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나오는 이 나라의 이름은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약 우리나라의 8배가 되는 넓은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 오늘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로서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당시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떤 확실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려면 우리에게 임할 미래의 영광의 순간이 분명하고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한테 어떤 좋은 말로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가 그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진짜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괜찮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임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견디고 나면 진짜 있을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전하면 고난당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짜인 것 같으니까 견뎌보자, 이러한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위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고 계시는가 보면 1절 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절 중간쯤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군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 전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그네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것과 나그네의 의미는 별로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처럼 느껴져요. 나그네가 뭡니까? 잠시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떠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행객, 이방인,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갈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앞으로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에서 당신이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나그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뿐인 나그네는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은혜 찬양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런데 말뿐인 나그네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해요. 예.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착실하게 살아와서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오는 게 은혜가 아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2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비록 나그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떳떳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2절에서는 진짜 입술로 고백하는 나그네가 마음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저를 따라서 첫째, 거룩한 삶. 둘째, 순종하는 삶.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함은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나그네 같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도로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주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일부러 외면할 때가 있어요.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은 피하고 싶고, 그런데 누리고 싶은 것은 엄청 많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심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서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희 아이가 교회에서 성결을 배워왔나 봐요. 성결이라는 말을 이렇게 배워왔나 봐요. 저한테 물어보는, 아빠 성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순간 무엇이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양심의 찔림에 선뜻 성결은 정말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워서 찬송가 420장을 같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20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제가 이 성결이라는 말,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선뜻 정말 양심에 찔려 대답하기 어려워서 420장을 불러줬어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면,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2절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화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정말 너무나 당당한 믿음의 존재로서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나그네의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과 거룩한 성결의 마음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산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한 예심 아카데미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하는 현장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선교회가 정말 이 기도 산책, 말씀 산책으로 또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시간들을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저희들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흔적을 쫓아 다시 말씀 산책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힘차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강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